주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능력, 특별히 개인 기도도 있지만 중보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에집트에서 자기 주권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그들을 주권 있는 백성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사건이 끝나면 다른 사건이 연이어서 고난과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파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인생길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닥쳐오고 현재 우리가 얼굴을 맞닥뜨려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가, 사람의 지혜와 그 다음에 노력과 방법은 어디까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함으로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The Lord is my banner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원문에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또는 해석을 붙이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봅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용감무쌍한 적군들이 나타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멜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멜렉 군대랑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후르라고 하는 두 사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저 아래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근데 모세가, 자 읽어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막 공격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모세도 나이가 벌써 최소로 85세 이상 된 그런 때인데
이거 뭐 힘들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 나온 대로 아론은 이쪽 편에, 훌은 다른 편에, 그리고 모세를 돌 의자를 만들어 거기에 앉게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서갖고 아마 어깨에다 모세 팔을 얹혀놓고 이렇게 돼요. 그 서로가 힘이 들면서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도록.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감격해갖고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저 아멜렉 원수들과 싸워 주신다 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꾀를 쓰기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손을 들으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손 든다는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행위.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 두 팀이죠. 행동팀하고 기도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을 싸우면서 팀으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광야 교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광야 교회.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세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갖고 따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거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임 또는 분리된 모임 또는 이게 원어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는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나고야 국제교회도 광야교회 중에 하나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환경과 불신앙에 있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모임으로 나와서 함께,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책임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 기도의 책임을 맡은 모세의 기도, 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요거는 바로 요 사건은 17장인데 14장에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럴 때 두 팀으로 딱 나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험난한 길을 고생하게 하고 결국 여기서 죽게 만드냐? 모세가 원망합니다. 그 원망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고 그는 가나안에 확실히 들어갈 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는 제 마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렇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부모님 때문이 아닌가? 또는 이건 뭐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룹이 내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왜?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이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죽고 생겼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뭐 팀을 나눠서 1팀은 싸우고 2팀은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소리 내지 마. Be silent.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근데 요 전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부담감 있는 일이 닥쳐왔을 때 왜 이런 게 나에게 맡겨지나? 왜 나는 이거를 왜 나만이 힘들게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맥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가만히 내가 싸워준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그룹에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 60만 명 중에 거의 다예요. 근데 모세와 지금 그 모세의 형 아론과 후르 이런 그룹 여호수아 이 몇 명만이 모세의 지도력을 100% 믿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만나를 먹거나 메추라기 떼기를 먹거나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나 이런 축복된 일이 눈에 보일 때는 모세를 따라서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바로 모세에게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막 벌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준다. 언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런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구하여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 있지만은 그룹을 위해서 교회를 또는 직장 동료들 또는 가족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런 기도의 소견이. 그러면서 자 여기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넘버원은 우리가 늘 배웠고 외웠던 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 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는데 언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속상할 때 있지. 억울할 때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럴 때는 당황하지.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입가에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러잖아. 항상 입가에 스마일이 넘치는. 그래서 이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두 번째는 잘하신 대로 뭐예요? 쉬지 말.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그때 잠잘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가르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왜? 쉬었다 하면 아멜렉 군대에게 죽을 수가 있어. 쉬었다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서 우리를 냉겨뜨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왜? 쉼 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 범사에 감사해. 어차피 이것도 왜 나는 이런 병이 있나?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알러지가 있나? 우리는 나의 99가지 좋은 것보다 문제된 거 한 가지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평합니다.